누가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돌파를 통해 세워지는 믿음의 세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제 그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선 그들에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함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여망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삶에 능력이 없고 진정한 안식도 평강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낭망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볼 때 우리가 낭망하잖아요.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낭망하기 쉬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할 때 낭망하기 쉽죠.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낭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속에 능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기 낭망하지라는 단어의 뜻은 소망을 잃고 이전보다 못한 상태로 빠져드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걸 낭망하지.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많은 경우에 환경을 생각하거든요. 믿음은 환경이 잘 돼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때가 예수 믿으니까 문제도 없고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마다 잘 돼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위기가 올 때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거기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하나님임을 믿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위기나 어려움이나 낙담되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처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통과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언제나 처방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죠.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문제를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광야를 가면서. 근데 그들을 안 사랑해서도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믿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를 타다 보면 막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비행기가 푹 막 떨어져요. 막 달달달달 이러다가 막 비포장 그 기류가 이렇게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떨잖아요. 막 어떤 때는 그냥 비포장도로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필리핀에서 한국 오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내내 그냥 떠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떨면 괜찮아요. 그러려니 해요. 근데 그냥 가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오 다 이러죠. 근데 커피 같은 게 쏟아지기도 하고, 그 기장이었던 어떤 기장인 분과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그 저기 기장들도 두렵냐고 물어봤더니 안 두렵대요. 두려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떨어진 적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염려 몰라고. 예,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떨면 두려워가지고 의자를 꽉 잡았어요. 사실 의자 잡아봤자예요. 떨어지면 죽는 건데 의자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막 근데 그 뒤에는 이렇게 흔들려도 그냥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편한 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처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내 예측과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지라도 또 내 예측과 다른 상황으로 내 앞날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초점을 두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처방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보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상태에 이미 절망했어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함에서 건져내랴. 그게 뭡니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때는 죄책감에 왜 빠지느냐? 사실 죄책감은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고요,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보면서 실망한 그때 죄책감이 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죄의식이 아니라 죄책감. 죄의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통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책감은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잘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을 보시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 우리 속에 선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대신 자신이 원래 이미 절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마다 절망하는 대신 죄를 짓는 순간, 실패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 순간마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1절에 모든 생업과 가정의 일을 제껴놓고 무조건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가정 파탄 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피폐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당하게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1년 내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다,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은, 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초점을 주님께 두고 매 순간마다 초점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낭망하지 않아요.
이런 삶이 뭡니까? 곧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떤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께 피할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제가 건축하면서 엄청 어려웠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막 이런저런 말도 있고 막 공격도 있고 뭐 그냥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그 십자가 복음학교 강의를 하러 저기 충북 청원에 갔는데 전화를 막 여러분이 해요. 그 염려하는 전화죠. 막 부정적인 전화도 있고 뭐 이래 갖고 뭐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강의가 안 돼요. 강의하려고 썼는데 그래서 강의하다가 못하고 중단하고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 입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저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낚시나 가라고. 예, 자기는 머리가 혼돈하면 낚시 내리면 가서 낚시에 물을 담그는 순간에 그냥 다 잊어버린대요. 거기만 집중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낚시나 정말 갈까? 생각해 봤더니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또 저는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또 민물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갖고 바다 낚시나 이렇게 좋아하죠. 예, 뭐 가본 적이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한 5, 6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서정원 권사님 아니 그 우리 저기 서정원 권사님이 아니고 서석호 권사님이랑 그때 언제 한 5, 6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갔다가 한 번도 못 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고 돌아오면 금방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또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밥 먹고 돌아와서 저녁 기도회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을 다 기도회에 들어가는데 저는 숙소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올라올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럴수록 하나님 찾아야지. 그리고는 예배당에 나갔어요. 2시간 기도한대요. 1시간 넘어까지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기도가 전혀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의자에 앉았는데 저는 제일 뒤에 벽에다 기대고 그냥 발 쭉 뻗고 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찬양이 안 돼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요. 눈을 부릅뜨고 가사를 쳐다보면서 주님을 집중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자기가 듣고 믿음이 생겨. 그래서 찬양을 저는 큰 소리로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집중해서 하나님 저 이러한 자리에 있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구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확 회복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딱 염려가 내려지고요. 그 순간에 모든 혼돈이 내려지고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뭐가 안 돼도 뭐가 잘못돼도 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게 안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안식. 그 순간에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이 있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총알이 날아다닐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것도 전략이야. 뭐 이런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해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김경숙 집사님은 우리 애한교회 역사상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임재로 너무너무 함께하시고 그래서 돌파를 해낼 수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 모든 염려가 내려지고 맡기게 되는 기도는 우리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초점을 주님께 두라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관점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큰 문제가 와서 우리의 삶에 낙담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를 낭망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낭망하는가? 대부분 작은 문제에는 낭망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낙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 과부가 우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우선 여기 재판장은 자타가 동의하는 그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불의한 사람.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 거기다가 권력을 가졌어.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된 점을 고루고루 갖췄어요. 이렇게 4절에 보니까 그걸 다른 사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스스로도 말해.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만 아는 아나무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재판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낭망했을까를 짐작케 하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당시 과부는 약자의 상징이죠. 지도자가 잘 뽑히는 것도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그 권력 있는 사람이 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긴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 건 참 축복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는 그런 축복이 없었나 봐요. 불의한 재판관. 근데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의 특징은 뭡니까? 너무 이렇게 뭐죠? 약자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인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국에서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속한 재산 목록으로 취급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남편을 잃어버려. 그래서 과부야.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약자의 상징이죠. 그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전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뿐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말했는데 그 재판장은 역시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나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호소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 만나주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를 낭만케 하는 경우가 있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은 문제,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앞이 깜깜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해요. 낙심하기가 정말 쉬워요.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라고요. 홍해 앞에 섰고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금방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한 채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가지고 그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낙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그 땅이 너무 커 보여요. 너무 엄청나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해결될 수도 없어. 근데 이건 목숨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냥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일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낙심 안 하는 게 비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쳐도. 최근에 우리 사나리 학교를 위해서 이분 저분이 뭐 땅도 소개하고 또 폐교된 학교도 알아보고 준다 그러고 또 알아보고 그랬더니 뭐 가격이 뭐 몇 억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게 쉽지 않구나. 분명히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낙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앞에서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환경을 보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해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로 하면 던질 것이다. 산이 어떻게 바다로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합니다. 믿음의 질. 진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내가 믿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거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라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커 보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우리는 금방 낙심해버려 더 이상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므로 우리가 보이는 환경에 낭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과부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계속 찾아갔습니다. 계속.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자주 그에게 가서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 갔다는 말이에요. 이건 늘상 찾아갔어요. 기회만 있으면 갔어요. 가서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어요. 아마 큰 소리로 한 게 뭐예요? 간절한 소원을 말하기도 했지만 코앞에 있으면 상담하듯이 앉아있으면 큰 소리를 할 리가 없어요.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창문 밖에서 시위한 거예요. 그냥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집 밖에서 멀리 서가지고 악다구니를 막 썼나 봐요. 막 밤낮으로. 그러니까 한동안 들어주지 않던 그 재판장이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 재판장의 독백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원한을 풀어줄 능력이 있지만 그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약자를 더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줘요. 근데 견딜 수 없을 만큼 찾아겠어요.
여기 괴롭게 하리라라는 말의 문자적 헬라어 문자를 의미를 보니까 눈퉁이를 치다 그 말입니다. 예, 여기 눈퉁이를 재판장에 눈퉁이를 쳤다는 거예요. 실제 쳤다 그 말이 아니죠. 재판장이 느끼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눈퉁이를 얻어맞은 것처럼. 예. 얼마나 그냥 주야로 못 살게 굴어버리는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눈탱이를 그냥 때린 거죠. 그렇죠? 그가 이 사태를 어떻게 느꼈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안 들어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해결책이 전혀 안 보여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그 재판장을 그래서 끈질기게 찾아간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6절.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말을 들으라.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여기 나와요. 재판장의 독백. 그걸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의 문제를 재판장은 해결해 주었는데 왜요? 그 맡은 역할을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을 볼 때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그분은 기필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임을 기억하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냐? 믿음의 기도로 초청합니다. 믿음의 기도. 세 번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 기도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 7절, 8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 그런 7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앞에 그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응답했는데 하물며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그렇죠? 공의로우시고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불의하지만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부르짖는 구하는 그 간청을 들어준 그 재판장, 그러니까 그 과부가 응답을 경험했잖아요. 문제를 풀어줬는데 하물며 그 재판장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 안 하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거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가 이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고 토대라고 봐요. 뭘요?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상담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낙심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 가운데 꼭 이렇게 십자가로 이끌어 갑니다. 죄인 맞냐고 물어봅니다. 죄인된 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말은, 31절에 유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유할까 안 유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하신다는 말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32절을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알아요?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이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유하세요. 믿으십니까? 자꾸요 신앙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그 하나님은 나를 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약속하신 거 해놓고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다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환경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십자가에서 재해석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지식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 응답을 누가 받는가를 볼 수 있는데 7절을 다시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이렇게 써요. 원한. 누구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해요. 이방인의 기도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택하신 자들,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확신 안에 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이끄십니다. 예를 들면 그 언약이 되게 많이 나와요.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도 언약을 맺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담을 택하셔서 만드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를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다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없어서 이삭과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요, 야곱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세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4절과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붙드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돌보셨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과 언약 맺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24장에 보면 언약식을 맺어요. 언약식. 근데 피로써 언약을, 짐승의 피를 잡아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 그리고 언약식을 믿습니다.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문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언약문에는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혹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혹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언약문입니다. 언약문. 마태복음 26장 27절에도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그 다음날 짊어질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 근데 이건 전적인 주권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세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면 계약이라는 말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계약은 뭐예요? 집을 사려고 할 때 계약을 하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계약은 이런 겁니다. 물물 교환입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 이거 주십시오. 이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계약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 이거 안 돼요. 이거 잘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집도 그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애 돌보고, 그러다가 남편이 덜컥 병이 나고 돈 못 벌어오면 어떡해요? 계약은 이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은 안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냐? 계약은 물물 교환이라면 언약은 뭐냐? 되어주는 거예요. 되어주는 거. 계약은 doing이라면 언약은 being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되겠다. 내가 네 남편이 될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서 내가 너희 아빠가 노릇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계약의 상대편은 뭐예요?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부가 되어지고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구원해 내서 되는 거예요.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결혼은 그래서 뭐죠? 그 언약이에요. 언약. 상대편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라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가끔 나눴죠? 헤세드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인자로하고 번역하고 있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원해 내셨은 것도 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도 사랑이에요.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나와 있어요. 보배로운 소유로 택하시고 열렬히 사랑하시고, 8절에 뭐라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 그러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속량했다, 구원해 냈다. 이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에메트라는 단어라 그랬죠. 이거는 faithfulness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진리 이렇게 번역했는데 충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신실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빠 노릇해 주시는데 신실해요. 하나님 노릇하는데 신실해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봐주셨잖아요. 언약 때문에 돌봐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이 에메트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아빠 노릇 해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잘해줘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 충실한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택에 의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혹 두 주인 섬길 수 없으니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끼어들으면, 그렇죠? 그 언약의 당사자 사이에 뭐가 끼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냐면 우상 숭배하면서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혼 얘기가 하거든요. 내가 너희 어미에게 이혼 증서를 준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부부간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어요. 언약의 관계. 근데 이게 깨져.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죠. 이게 그런 의미죠. 끼어드는 거죠. 언약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편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해 주시느냐? 언약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빠 노릇 해주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별로 감격이 없으신가요? 근데 끝까지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되게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택하신 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자녀로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자녀가, 그쵸,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가서 필요를 말하면 그것이 정말 필요할 때 아빠는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사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응답 다 못 해주죠. 그렇죠? 뭐라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택하신 자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전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걸 제가 알아요. 제가 마음이 나눠져서 제 갈 길로 가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꾸 회개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고, 우리는 가치관이 변해서 마음이 떠나면 나눠진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제 그랬다고 오늘 속이 뒤집어졌다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그의 택하신 자녀예요. 내가 그의 아들이요, 그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그분의 보좌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반드시 동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집에 들어가면서 막 들어가도 됩니까? 막 초인종 누르고 열어주기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 없어요.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언약 아래에 있는 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으로 오셨어요?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기초된다면 뭐냐?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18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이렇게 말하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 그러실래요? 아닙니다. 금방 들어줄 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속히 들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면 응답하겠냐 안 하겠냐, 그 말이죠. 오래 참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묵상이 뭐냐?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안 참으셔. 이런 결론이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뭐라 그래요? 금방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빠를 향해 이거 필요해요, 저 꼭 필요해요. 잘못된 부모 아니고는 뭐 어떤 부모라도 그러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기에
언약을 베푸시고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속히. 여기서 봐야 될 한 가지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절이 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지금 혹시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한계를 만났다면 포기하지 말고요, 낭망하지 말고요, 주님을 향해 나가세요. 주님은 길을 갖고 계세요.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가라, 그 말은 아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보다 초점을 주님께 두고, 그렇죠? 일상의 삶을 살면서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영적 돌파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곧 기도를 통해서 성공의 이력을 경험합니다.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성공의 이력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8장 제일 끝에 8절 제일 밑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 살폈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헬라어 표현상 관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관사.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믿음이요? 특정한 믿음이에요. 일반적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곧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 비유 속에 나오는 과부가 보여주는 것 같이 행하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났음에도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 나선 그 여인과 같은 믿음. 사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신 좌절해버리는, 그러면 낭망 대신 낭망, 좌절,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순서가 인본주의로 갑니다.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불신 충만입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혀요. 불신의 견고한 진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믿음의 삶이 안 돼요. 해봐도 안 되더만. 불신의 경험이 반복되면 학습된 불신의 삶을, 학습된 무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영적 소경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 맹인. 영적 맹인이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아는데 삶에 적용 못 시키는 게 영적 맹인이에요. 이사야 42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맹인이 뭐라고요? 영적 맹인이 누구냐? 보기는 보는데 그걸 삶에 적용 못해. 깨닫지 못해. 듣긴 듣는데 알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맹인이라 그러면서 여기 영적 맹인은 많은 것을 목격했고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해요.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적용을 못 시켜. 그 다음에 그 원리를. 말씀을 들었어요. 지식으로. 근데 어떤 순간 그 말씀대로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맹인의 그 결과가 뭔지 21절과 2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 말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의는 사랑과 연결된 의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해요.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렸다. 기쁨으로 그 백성을 기뻐하여 교훈을 주고 그 백성이 그 교훈 안에서 존귀케 되는 삶을 계획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백성이 어떻게 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 뭐냐?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진리를 알고 있는데 다 빼앗겨 버려요. 탈취를 당해요. 다 굴 속에 갇혀, 옥에 갇혀요. 노략을 당해. 근데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해도 되돌려 주라고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가 이론이니까. 말씀이 이론에 그치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눌려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안다 그래요. 근데 여전히 눌려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말씀은 아는데 삶은 없는, 이게 뭐냐? 이걸 두고 성경은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 소경. 알긴 아는데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용서는 안 해요. 못해. 염려를 맡겨야 되는 걸 아는데 염려가 안 맡겨져요. 영적 맹인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봤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고 중심을 아신다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다 알았을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못 살았어요. 왜요? 말씀은 아는데 삶이 없어요. 왜요? 영적 소경이라서 그래요. 영적 소경.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돌아가야 돼요. 뭘 돌아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묵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걸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낭망 안 해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낭망 안 해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 해결책은 우리에게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거죠. 출애굽 여정을 보세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처방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 안 하세요. 감당할 만하시다고요. 그리고 피할 길을 가지고 계세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처방을 갖고 계셨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도 감당 못할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언제나 처방을 하나님 갖고 계셨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구절 갖고 신천지에서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친다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 지식이 없다는 말은 말씀에 이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말씀이 그 삶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그렇죠? 끌고 가는 체험적 지식을 말해요. 실제적인 지식을 말해요. 체험적 지식. 다하트.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 결국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죠. 하나님을 또 멸시한 거죠. 그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오늘날 신천지처럼 성경 공부 못해서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와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잘못된 거. 체험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그 처방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이 어떻게 쌓아져요? 지금 그런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낭망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하나님이 처방을 갖고 계시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지금 이 과부처럼. 그러다가 응답을 경험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 보이는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이구나. 이런 체험적인 지식, 이게 다하트예요. 성공의 이력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번 쌓여, 두 번 쌓여, 세 번 쌓여, 네 번 쌓여. 그러면 뭐가 있어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는 뭐가 있어요? 다하트가 있어요. 그리고 삶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전부를 드리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거죠. 거기에 전부가 있는. 제가 그런 표현 가끔 하죠. 전에 죽청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거기 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회를 잘할 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 없더라고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만 받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시간 때우는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 아내가 자꾸 밥값 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밥값하러 나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푸득.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제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한계 아래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고 그 마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를 리가 없고, 근데 저를 그곳에 보냈다면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전략을 따라 이곳의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부어달라고, 전략을 달라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주셨어요. 그게 저는 기도응답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기도응답이고 그건 기가 막힌 전략이었어요. 전 제가 머리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제가 얘기를 나누면 농촌 목회 하는 분들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도응답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전도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했다가 어느 날 어떤 책을 보니까 영적인 건 영적으로 깨닫는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때는 밤낮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앉기만 하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는 같이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마을에 오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밤낮으로 앉기만 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이게 저의 삶의 성공의 이력이에요. 무슨 성공이요? 내가 노력해서 뭘 이뤘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정말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 뒤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난관이 있었지만 점점 배워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거든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그분은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걸 제가 믿거든요. 여러분 앞에 위기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어쩌면 이미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환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해결책을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그만두시고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더 갖고요, 그 믿음의 세대로 우리 자신이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세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